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신앙 양심의 귀를 가지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책망해 줍니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 이것을 책망해 줍니다.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말은 세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천국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그래 말합니다. 세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세상 준비인 줄 아는 것은 차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 준비를 하면서 천국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는 것은 덥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시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이것을 책망해 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성경을 읽든지 주의를 지키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나의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 건설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로 구속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은 머리로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가 되고 주님과 동행이 되므로 천국이 건설되는 천국 준비가 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교회든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천국 백성으로서 자기 천국을 건설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세상 복 받는 것이 천국 복인 줄 알고 세상 복 받았으면
건강의 복을 받든지 지혜의 복을 받았든지 직장의 복을 받았든지 세상 복 받았으면 천국 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예?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다. 세상 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줍니까? 천국 준비하라고 준 겁니다. 지혜를 주면 지혜를 가지고 천국 건설하고, 건강 주면 건강 가지고 천국 건설하고, 능력 주면 능력 가지고 천국 건설하고. 왜? 우리는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생활을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우리 인격과 행위와 실력과 존영을 세상에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마련합니다. 천국 가서는 마련한 자기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뭘 준비하고 죽임 넘어가서 뭘 준비하는 줄 알면 속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돼야 됩니다. 믿음. 자기 믿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책망해 주는 줄 알고 나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미지근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이제 열심으로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이 돼요. 그럼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멘 생활, 충성 생활, 정거 생활. 이 세 가지 생활이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자기 천국이 건설됩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천국 건설을 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주님의 몸으로 사는 생활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형편 따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 형편이 예수님 믿는 거 방해하거든 버리십시오. 그건 내 것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그래 쉽지 않아죠. 오늘 이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 방편을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로 몇 절에 말씀해 줍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것이 문 여는 것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두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평안하게 되고 나는 너로 더불어 동행함으로
즐거움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첫째로 힘써야 할 것은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안약을 싸고 금을 싸고 흰옷을 사는 데는 사라고 말합니다. 사는 데는 누구에게 사라 말입니까? 누구에게 사야 되죠? 예? 안약을 누가 주고 흰옷을 누가 주고 금을 누가 주죠? 예? 주님이 주십니다. 안약을 약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비유로 해주는 말씀이죠. 우리 눈에 안약은 뭐가 안약입니까? 예? 잘하네요. 성경이 안약이지요. 또 성령이 안약입니다. 우리가 금생도 보고 내세도 보고 우리의 심령도 보고 지금도 보고 내일도 보고 장래도 보고 영원 무궁까지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안약만 눈에 여면 심령의 눈이 환하게 밝아서 다 볼 수 있는데 이 성경과 성령님은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십니다. 흰옷은 누가 주십니까? 사활의 대속 주님이 주시죠. 불로 연단한 금은 뭐로 비유하지요? 믿음. 믿음. 주를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이 세 가지다가 주님이 주시는데 값을 내야 돼요. 은혜로 주시는데 무슨 값이 있습니까? 값이 안 되지만 돈이 없어도 와서 사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대가를 내놔라. 주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내놔라. 주님 뭐라고 뭘 내놔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내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여기 값입니다. 대가를 내놔야 돼요.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새사람 자기가 되고 자기 소유한 몸과 생명을 다 제물로 바쳐서 드려서 종이 되어야 예수님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었었습니다. 우리 신앙 걸음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게 다 바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리조리 핑계하고 피해가고 미꾸라지까지 요래조래 빠져나가서 무슨 생활합니까? 무슨 생활해요? 미지근한 생활합니다. 미지근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귀한 겁니다. 안약도 귀하고 흰옷도 귀하고 불로 연단한 금 믿음도 참 귀합니다. 이거 오늘 깨닫고 참 믿는 사람은 보배를 가졌습니다. 안약을 싸라. 어디서 싸야 돼요? 어디서 싸고 안약을 싸서 천리 만리까지 망연금보다 좋고 현미경보다 좋고 우리 눈에 끼는 안경보다 더 좋습니다. 안약을 싸라. 눈에 발라서
보는 사람이 좀 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경이라서 보는 게 전부 잘못 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형편도 보고 저 형편도 보고 지금도 보고 장래도 보는 이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 보면 검은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라. 그래 보라는 말 아니죠. 심령으로 눈을 떠서 환하게 내다보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심령의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심령의 눈이 밝아 놓으면 모두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육체대로 생각하고 세상 따라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형편에 걸리면 다 틀렸고 자기 형편에 맞으면 100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과 똑같이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밝은 눈을 가지면 성경 읽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자꾸 제독해야 돼요. 말씀 자꾸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예수님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더 밝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환하게 밝아져야 돼요. 옳은 길을 주님이 내 앞에서 안내하는 것이 환하게 밝아져야 돼요. 눈이 아파서 앞을 못 볼 때에 깜짝 놀라죠. 우리 집에 도철이가 눈이 좀 나빠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저 어머니가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참 그런 거 보면 부모 심정이 되게 놀라죠. 권사님도 그렇죠? 예. 자, 우리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답답하고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으로 세상을 보고 천국도 보고 나 자신도 환하게 들어보고 다른 사람도 환하게 들어. 백인 목사님 앞에 가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목사님 뵈러 가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판사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쳐서 합격하고 싶어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는 몰라도 우리 한글 읽으면 되고 수학은 몰라도 산수 계산만 좀 할 줄 알면 된다. 그 말은 뭐 하란 말입니까? 세상 공부 그만하고 성경 공부해서 눈 좀 밝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말 못 알아먹고 목사님이 어찌 이렇게 답을 해주노. 자기 시야가 어디니까 그렇지. 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 영감과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해서 하나히 밝아지는데 목사님 성경 안만 읽어도 그래 안 되는데요. 아마 기도해도 영감이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값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 영감과 진리가 나의 진리되고 나의 영감됩니다. 기도해도 기도에 양이 차야 돼요. 기도에 양이 찬다는 말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요구가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가. 값을 내야 하는 요구가. 한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두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계속하는 인내하는 기도가 돼야 값이 되는 거예요. 값이 주님이 요구하는 값. 100원짜리는 100원 내야 되고 1000원짜리는 1000원 내야죠. 10,000원짜리는 10,000원을 줘야 사지요. 제가 기도한다고 좀 앉았다가 또 일한다고 일만 하고 그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심령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투자해야 돼요. 자기를 투자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서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내게 있는 것 다 키우려서 이 영감으로 영감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신앙생활에 들어가서 일곱 교회마다 주님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립니까 종소리? 성령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뭐를 책망해 줍니까? 오늘 말씀은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해 줍니다. 이것을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내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을 믿어야 돼요. 오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영감과 진리입니다. 각자가 자기 해야 할 일이 없는 현실이 없지 않아요. 거기서 값을 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영감과 진리가 더 귀한 줄 알고 자기를 바쳐 제물로 드려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자기 바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득이 하는 것이지. 업혀 오든지 앵겨 오든지 뭐 어떻게 오든지 왔어라도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제물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다 바쳐 살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바쳐 제물이 돼야 돼요. 진리와 영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나의 진리로 삼고 나의 영감이 되도록 이렇게 사는 것은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아침이 되면 고기는 깊은 데 가면 고기는 더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밤은 고기가 올라와요. 밤은 올라오는데 아침이 되면 고기는 더 깊은 데로 어두운 데로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물이 내려가면 그물 밑에 고기가 있으니까 고기 안 잡히는 것을 어부가 다 잘 알지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니까 내가 아는 경험, 체험의 지식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내 지식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기존 지식을 부인해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죠. 제가 누구에게 이래 권면을 하면 목사님 말씀 다 목사님 시킨 대로 못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 이래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 이래 말씀을 다 했는데 나의 형편이 이러니까 어쩝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진리가 자기 진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어두워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그래 되고 맙니다. 첫째로 이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라는 말은 뭐로 보라는 말이요? 진리대로 알고 생각하고 판단해라. 영감대로 알고 생각하고 판단해라. 행동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자기라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인격이 예수님과 똑같은 진리와 영감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두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그 영감이 충만한 성도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성령으로 봅니다. 진리로 보고 성령으로 봅니다. 사건을 만날 때에도 진리로 보고 성령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예수님이 가서 저 동네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나귀 새끼 그거 풀어서 몰고 오너라. 예수님 낙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낙이 그거 풀어서 몰고 오면 도둑질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남의 낙이를 그렇게 풀어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존 지식, 그런 소유관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이 안 돼요. 주인이 그 앞으로 갑니까? 라고 뭐라면 뭐라 할까요? 주께서 서시겠다고 해라. 그 이상하죠. 가서 이제 나귀를 풀어서,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나귀를 몰고 가려고 풀어가서 몰고 가려고. 와 남의 나귀 왜 풀고 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풀어서 서시겠다고 몰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풀어서 몰고 가십시오 이라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남의 낙이 잘못 탔습니까? 바로 탔습니까? 예? 예? 남의 나귀를 잘못 이용했습니까? 바로 이용했습니까? 이게 다 답을 못합니다 지금. 거기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주님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끌고 가서 서십시오. 끌고 가서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라 하니까 고기들이 주인이 지금 깊이 내려가지고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그물에 복 잡히도록 주인이 그 고기떼들을 싹 글로 그물 속으로 몰아 넣어준 거 아닙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십니다. 장사를 하면 손님이 그 집에 막 끌려가고 KBS, MBC, CBS 와가지고 막 방송해가 이 집에 맛있는 집이라고 막 해가 손님들 막 몰아 넣어주는 거 누가 그래 해줍니까? 주님이 해줄 수 있죠. 감자를 백목사님은 위천교회가 있을 때 감자를 막 가마에 흙을 넣고 길바닥 담벼락 밑에 사택 담벼락 밑에 가마를 쭉 갖다 넣고 흙을 꽉꽉 채워가지고 감자를 갖다 심어 놓으니까 나중에 감자를 한 가마씩 감자가 그렇게 굵게 잘 됐더라고. 그 누가 그렇게 자라게 해줘요? 주님이 해주시오. 어떤 사람이 되면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면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진리로 살고
진리로 산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진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진리에 합당하게 나고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또 영감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 본받고 닮아가는 데 있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요. 이 눈에 안약 바르는 거 아니에요. 심령의 눈을 밝히면요, 뭐 눈도 눈이고 손도 눈이고 온몸이 눈이요, 온몸이 밝아요. 눈 바짝 뜨고 정신 바짝 차려서 안약을 좀 바르십시오. 예? 예수를 믿어서 우리 심령이 어두우면 육체대로나 살고 세상 따라나 살지 천국 준비 하나도 못합니다. 이거 안 되면 흰옷도 못 사고, 이거 안 되면 금덩어리도 못 삽니다. 첫째가 시관이 밝아야 돼요. 시관. 바로 생각하고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는 시관이 돼야 돼요. 이런데 세상 인간의 지식은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 속에서 나오는 마귀 지식 아닙니까? 그 지식이 많다고, 그 지식을 많이 연습해 놨다고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팔아먹고 장사할 만한 능력이 많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았다 하고, 그래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니까 예수 믿어 나는 복 받았다, 그 복은 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이 그 속에 바탕이 돼서 성경 목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성경 그거는 나도 많이 읽어봤어 이래서 하면서 그게 다 무슨 신화요? 무슨 신화요? 미지근한 신화. 인간 지식을 가지고 모든 생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무슨 자가 되라고요? 미련한 자가 되라.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미련한 자다. 지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무슨 지혜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살고 죽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감과 진리를 따라 뭐 해야 돼요? 이 영감,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영감과 진리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우린 참 입이 벙어리가 돼 있어. 이 속에 영감이 역사하면 아멘, 아멘 갈긴데 속에서 응답이 안 나오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이 진리와 영감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멘 신앙입니다. 이게 아멘 신앙이 돼요. 아멘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멘이 돼요? 자기 가진 지식을 부인해야, 자기 주관을 부인해야, 선입적 관념을 부인해야 아멘이 되죠. 믿습니까? 이 아멘 신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습니다. 참 아멘이 인색하지요. 왜 인색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는 것은 내 주관대로 살고, 내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그래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미련해서 맛이 없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감 도리를 가지고 냉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이건 틀렸다, 이거는 맞다, 냉정하게 갈라 쪼개는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관대로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좋아하는 대로 해야 돼요. 주님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 12절에서 몇 장에 있어요? 김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몇 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우리 한번 다음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라 하나니, 혼이 뭐고 영이 뭐다고 뭐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단 말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해요. 요거는 관절이고 요거는 골수다고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요거는 마음의 생각이고 요거는 마음의 뜻이다, 뜻하고 생각하고 갈라 쪼갤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과 육으로 갈라 쪼갤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과 혼을 갈라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서 요거는 죄다 요거는 어다 갈라 쪼개는 냉정한 지혜가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을 인간의 지식, 관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대로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인간의 모든 지식, 주관, 관념 다 버리고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제물로 다 바쳐서 자기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님 못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다고. 그리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베드로가? 예? 주님이 이제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 생활했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라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아멘 생활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진리대로 아는 사람이요 영감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 주여 굶어도 좋습니다. 한 달에 돈 100만 원 벌던 거 50만 원 벌어도 좋습니다. 30만 원 벌어도 좋습니다. 5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아도 좋습니다. 자기 희생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야 이 진리도 사고 영감도 사서 진리가 내 진리 되고 영감이 내 영감 되고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값을 내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하루 기도 작정을 했으면 거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기도를 계속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기를 작정했으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새벽 기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하면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자기 값을 내야 하는, 대가가 내야져야 되는 그만한 양이 차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리대로 역사하고 영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안약으로 눈에 발라서 심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영감과 진리를 내가 찾아라. 그 영감과 진리,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아멘 하는 사람 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 되면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아멘이 아무데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의 미지근한 신앙을 일으켜보자. 참 어렵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 들고 걸어나는 걸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일 날라고 해야지. 나는 아직 일어나는 게 뭔지, 걷는 게 뭔지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안전뱅이로 살다가 가는 길밖에 없죠.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는 신앙이 돼야 그 다음에 또 흰옷도 싸고 금도 살 수 있지.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일 아침에 또 이 말씀 계속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밝히십시오. 예수 믿는 게 그냥 시시한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소망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 한번 일어나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한번 일어나보십시오. 아들도 딸도 다 깨우시고 부모도 깨우시고 우리가 깨워서 새벽을 깨우는 신정동 교회가 한번 돼봅시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